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부구나.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무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강동을 담당하고 있는 노희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천 목사님 안식월을 하시는 동안에 3번 함께 만나서 설교하게 되고 서하 전사님께서 한 번 설교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서로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은 어제까지 룻기였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역을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근이 들어서 좀 그래도 풍부한 삶 그리고 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디나 교회가 있지만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모압의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두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쁜 마음에 짐을 싸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본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괜찮을 것인데 모압의 여인들이었던 며느리 둘은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의 여인이 됩니다.
특별히 도움을 받을 것도 없을 뿐더러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천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가 남자들이 돈을 버는 그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 셋이 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향이지만은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들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되고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 둘에게 너희들은 이 모압의 여인들이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귀찮거나 뭐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룻기 1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잘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쉽지 않았던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해줄 때 그 앞에 이유를 붙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은 남편들한테 생전에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근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너희들은 나에게 참 잘했다.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그냥 가라고 할 때 귀찮아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힘들 수 있으니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죠.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표현처럼 며느리들도 어머니에게 매우 잘했어요. 뭐 이 시대는 뭐 여러 가지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에서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어머니가 잘해줬나 보지 아니면 시대의 문화가 지금과 같지 않고 진짜 너무나도 그 강한 가부장적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당연했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나오미의 표현을 보면 진짜 나오미가 고마워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며느리 둘도 시어머니에게 엄청 잘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엄청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주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했죠. 근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근데 이 성경 원어에서의 이 단어의 붙잡았다의 의미는 두 개의 물체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 안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한 몸은 무엇이냐면 영과 혼과 그 마음이 하나로 딱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혼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닌데 룻이 시어머니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본인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면 무엇을 막 강력하게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더 큰 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종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달라붙어서 운명 공동체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이게 무슨 너 동서는 돌아갔는데 그래도 너도 돌아갈 거냐?
너까지 가면 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누군 돌아가고 누군 안 돌아갔네 이렇게 비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더 편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냥 신들을 섬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재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근데 재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도 상대적으로 그냥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있는 것보다 더 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께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선포고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민족, 자기 원가족, 자기가 믿던 신, 아니면 미래에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시작할 상대적으로는 안전할 수도 있는 결혼생활이라는 안전의 울타리를 뽑아서 버리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뭘 얻을 수 있느냐? 어머니를 따라가서 모험과 위험함수를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어머니를 붙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만족도 없고 안전도 없고 안정도 없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강압적으로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본인이 죽겠다라는 운명 공동체적인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두 글자로 알려주는데 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고 착하고 덕이 높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조건과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온전히 사랑해내는 단계, 그 사랑, 그것을 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지나갔던 성경인데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은 남편한테 잘한 것처럼 나한테도 잘했다 라고 한글로 잘했다 적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할 때도 잘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앞에 거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착한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인애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인애.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여인의 관계에 있을 때 인애, 조건이 없는 착하고 슬기롭고 덕이 높은 사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연애할 때는 호감이 있어야 연애를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중고정부를 맡았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16년 전이에요. 그때의 지체들이 저에게 그때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다 청년들이 돼서 뭐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2번에서 3번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둘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꼭 나오는 게 생각이 비슷해서, 왜냐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게 뭐 재밌다, 아니면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 아니면 뭐 나를 잘 안내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매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형제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형제님들한테 어디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냐? 그러면 그때 능력 말고 지혜로운 남자와 지혜롭지 않은 남자가 갈라집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예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남자. 1번으로. 두 번째는 뭐 대화가 잘 통한다. 뭐 같은 음악을 듣고 뭐 이런 취미가 뭐 취향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호감을 갖도록 노력도 해야 돼요.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3살 때 한 여자애를 좋아했어요.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귀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봐도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호르몬이 뭐 장난을 치면서 낭만적이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오래 가냐 오래 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 차이긴 한데, 저는 눈 내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사귀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그 즈음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뭐 장난을 치는 거죠. 그 저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밤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했죠. 보러 가도 되겠냐고. 안 멀었거든요. 안 멀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25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사뿐사뿐 밟고 밤에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 낭만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는 낭만적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꽃을 사고 싶은 거예요. 꽃 사준 적도 없었는데 그럴 때는 꽃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꽃을 사고 싶지만 밤이 너무 늦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제 마음이 낭만적인데 어떻게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슈퍼를 들어갔죠. 그래서 뭘 살까? 띠리띠리 보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자매 집 앞에 갔습니다. 연락을 했죠. 도착을 했다. 자매가 나왔습니다.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꽃이 사고 싶었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꽃이 너무 사고 싶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근데 너무 늦어서 꽃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슈퍼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가 꽃과 가장 비슷한 거, 가까운 거를 사왔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한 대파 한 단을 자매에게. 대파. 꽃은 아니지만 그래도 풀 그 위에 팥꽃 이렇게. 뭐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나름 노력한 거예요. 낭만적이지 않은 제가. 그때 그 팔을 받았던 자매는 저희 집에서 팔을 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호감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는 그래야 될 때예요. 네.
호감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연애할 때는 그렇습니다. 호감은 그래요. 호감은 세상에 그 조건과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사랑을, 사랑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때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낭만적인 사랑. 막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게 유지가 되고.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언제까지 낭만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바뀌어요. 현실적인 사랑으로. 그때부터는 같이 일도 해야 되고 같이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같이 아기를 낳으면 같이 키워야 되고 근데 열심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때 안 하면은 싸움이 나죠. 너 나 사랑한다며 이것도 안 해? 너 나 결혼하면 이것도 해준다고 했다며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현실적인 사랑이 돼요. 그냥 느낌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사랑을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실제로 이거는 단계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조건이 필요하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도 계속 그렇게 서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들을. 근데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보면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머니를 따라온 착한 며느리다 정도? 물질적으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혼자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보다 그래 내가 나이가 많고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가라고 합니다. 왜? 너무 미안해. 고마워서 미안해서. 이런 조건이 없는 거. 네가 나를 베들레헴까지 데려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넌 자유를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 편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안전망을 걷어버리고 나오미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젊은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룻이 얘기해요. 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룻이 이미 자기 남편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쓰는 표현이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서로 맹세하고 내가 맞다는 거 주장하기 위해서 뭐라 말하면 야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들어는 보셨죠? 사용해 보셨어요? 네, 사용해 보셨으면 옛날 사람. 들어만 보셨으면 요즘 사람. 되겠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그런 말 쓴 사람이 있고 저도 그런 말 썼는데 한 번도 장을 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손을. 왜 그러냐면 별로 그런 맹세가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신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진짜 그건 지켜야 되는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룻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장엄한 선택이에요. 엄숙하고 장엄한.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기준과도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룻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근데 그모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따르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겠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안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믿던 신이 제1의 신이 아니고 본인의 신은 그냥 가짜 신이고 어머니가 알려준 여호와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심을 알고 듣고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룻이 그 삶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고, 나오미와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더 깊은 얘기 뭐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1의 기준이 된다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미를 통한 룻이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그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를 공경하고, 또 나오미를 따라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룻은 발걸음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장 18절 말씀 보면,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뜻을 내 삶의 제1순위로 가졌다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붙든 룻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사랑은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낭만적인 사랑, 우리도 하고 그들도 합니다. 현실적인 사랑,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들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긴 해야 되는데 편안한 사랑이에요. 현실적인 사랑으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해봤더니, 저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잘하네, 나한테 이런 봉사를 하는구나, 이건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정도 쌓였네, 그래서 편안한 사랑으로 돼요. 그게 언제쯤 되냐면 40이 넘어가면 됩니다. 40 중반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도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은 여기까지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낭만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편한 사랑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우리는 사랑을 해내는 사랑을 이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럼 나이를 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그래도 40 후반은 돼야 조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전까지 뭐 하는 거냐면, 사귀는 사람하고 계속 싸우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이렇다니까, 내 마음은 이렇다니까 싸우다가 그게 잦아들지 되면은 편한 사랑으로 갔다가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사랑.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그걸 연습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저희 집에서도 거의 매일 팔을 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조건. 저희 아내는 두 가지를 되게 잘했는데 한 가지는 엄청 잘 참았어요. 엄청 잘 참았어요. 저를 만나서 5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아내는 성자예요. 많이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진짜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 또 하나를 잘했는데 저희 아내는 엄청 잘 웃었어요. 제 아내는. 저희 아내는 지금도 엄청 잘 웃어요. 근데 그냥 씩 웃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는 웃을 때 깔깔대면서 웃어요. 깔깔대면서. 제가 아들이 셋인데 저희 아들 셋이 저희 아내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깔깔마녀라고. 깔깔깔깔 웃다가 하지마! 또 깔깔깔깔 웃다가 그만! 이렇게 애들이 영상 안 나가죠. 그래서 잘 웃었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잘 참는다. 잘 웃는다.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희 아내가 안 참으면 안 웃으면 그럼 제가 사랑을 하면 안 될까요? 반대예요. 제 아내가 안 웃어도 저는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안 참아도 저는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까지는 호감 때문에 만났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사랑의 기준이 호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호감으로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유지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 때 그렇게 하기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했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랑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이해관계,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제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사랑을 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사랑입니다. 이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진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낭만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각오한 언약의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걸 룻과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월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은 나의 만족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인애의 사랑으로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기가 아주 어릴 때 부모들이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해냅니다.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말을 하고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질서가 있고 무엇이 더 잘 사는지에 대한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런 사랑에는 스크래치가 가게 됩니다. 남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 이렇게 해준다는데 누군 저렇게 한다는데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고 다른 기준이 들어오면 상대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잃은 초라해 보이는 여인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 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작은 여인의 이 사랑, 이 헌신을 통해 다윗 왕조를 이어가셨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의 사이즈가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줄을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조건을 뛰어넘는,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랑을 할 때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에 풍성하게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필요한 이들을 사랑해내는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머물며 선택하며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 알려주신 그 사랑 감사함으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쓰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지체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간증의 제목이 되어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그 사랑을 향해 발걸음을 디디며 그 사랑을 배워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프라미스 지체들과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들어야 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